안녕하십니까. 양재 이천선교 우리 모든 실행위원분들과 또 유튜브 채널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롤랜드 알렌의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이 책을 일과를 요약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랜드 알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영국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자 선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93년에 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한 2년 정도 버킹엄쉐에서 이제 목회를 실습을 한 이후에 1895년부터 1902년까지 즉 7년 정도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3년 정도 목회를 한 이후에 40여 년 정도 선교지에서 본인이 겪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과 선교에 대해서 씨름을 하면서 저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말년에 케냐 선교사로 다시 케냐로 나갔고 스와힐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책을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하고 난 이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롤랜드 알렌이라는 사람은 당대 본인이 살던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선교사이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롤란드 알렌의 손자가 말년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쓴 책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이 원고를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롤랜드 알렌이 이 책은 아마 10년 뒤에나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롤랜드 알렌의 말처럼 본인이 죽은 이후에 이제 197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또 교회 성장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풀러 신학교의 선교대학원 네. 거기에서 특별히 도널드 맥가문이라든지 또 랄프 윈터라든지 이런 중심적인 이 교수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이 롤랜드 알렌의 이 책입니다. 이 저술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선교학자들이나 뭐 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 롤란드 알렌을 이제 예언자, 선각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떻게 보면 서구 선교가 제국주의로 인해서 막 식민지를 팽창하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인해서 식민지가 팽창되면서 또 선교가 굉장히 이 정치와 연관이 되고 또 서구 선교가 성경적인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다라는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런 고전 같은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 롤랜드 알렌이 지었던 여러 저작들 중에서 가장 초기 작품이기도 하고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의 랄프 윈터 박사님께서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의 편 저자이기도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선교가 서양보다 더 서구적이다. 그러니까 코리안 미션이 더 웨스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 선교가 1980년대부터 선교사를 보낸 이후부터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재정과 기도와 교회의 노력이
이제 집중되어서 선교를 빠른 시간에 선교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선교의 역사로부터 교훈과 어떻게 보면 성찰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선교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서구 선교가 범했던 여러 가지 실수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몽골에서 온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목회 신학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요. 이제 교회 개척 또 지도자 이양 여러 이제 교회 개척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다가 이 몽골 신학생이 발표를 그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이 몽골 신학생은 당시에 덴버에 몽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몽골 친구들이 힘도 좋고 또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서 덴버에서 이삿짐 센터들을 몽골 친구들이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삿짐 센터를 이제 사업을 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의 과거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에, 몽골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주변에다가 이제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면서 그 몽골 친구들을 고용하고 몽골 친구들을 일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선교사님이 몽골 현지인 친구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로 선교사님이 왕처럼 군림하고 또 계속 일을 시키고 또 교회 리더십을 키우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몽골 친구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몽골 친구들끼리 교회를 하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결국은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힘든 그러한 이민자의 생활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저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다들 클래스에 있던 친구들이 제가 한국의 선교 단체나 선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그 몽골 형제에게 회개를 했던 그런 일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약 성경의 바울의 그 선교의 원칙과 원리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롤랜드 알렌의 책이 신랄하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 1학기에 우리 남주원 대표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 좀 선정해서 읽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초에 장로님께 제가 이 책을 권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장로님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하기로는 한 챕터씩 우리 양계 이천 선교에서 우리 실행위원 분들께서 좀 요약을 하고 또 서로 논평을 하고 서로 좀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과 전략적 요충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약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던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누리 교회 이천 선교 본부에서 여러 선교의 이제 정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누리 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방개척 선교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방개척이란 어떤 의미인가? 네. 전방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가장 최전선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최전선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전방은 어디인가? 무조건 외진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방개척인가? 아니면 뭐, 그, 뭐 울란바토르나 아니면 아부다비나 또 테헤란이나 또 이집트의 카이로나 또 터키의 이스탄불 이렇게 수도 거대 도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전방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복음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돌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지역 선정을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어, 제가 많은 오늘교회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 가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왜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왜 그 마을에서 혹은 왜 그 도시의 그 구에서 그 섹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대답이 에, 가끔 이렇게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happen to be.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 집을 찾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혹은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아이들 학교가 있는 그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혹은 내가 언어 선생님과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언어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그 동네를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즉, 어떤 전략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가게 된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복음의 돌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때 과연 어떻게 지역 선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선교에서 관문굿과 관문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그 지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되는 도시와 국가는 어떤 개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궁금하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롤란드 알렌의 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롤랜드 알렌의 그 일과에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미리 바울은 다 계획을 세우고 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바울은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개의 장에 사도행전에 사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일이라는 the work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the work라는 단어를 바로 그 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그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롤랜드 알렌은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로 반박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바울이 원래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빌립보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리스로 넘어갈 때 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 고린도로 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그러면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방향을 틀게 하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미리 다 계획을 세워 놓고 그리고 바울이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지만 바울은 나름대로의 방향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특정 도시를 이렇게 공략했다라기보다는 한 지역, 한 리전을 늘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행해졌죠.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또 이제 아덴 이러한 도시들을 쭉 로마의 그 대로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처음에 공략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가 있는 지역에 왔을 때도 고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가야 지역을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의 이 티칭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티칭과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그 지역의 전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도시를 공략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요렇게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끝을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지역적으로 또 앞으로의 사역의 단계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느냐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레바논의 베카벨리를 다녀왔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베카벨리 지역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쿠르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시리아 북쪽에 있는 아프린이라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 이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터키가 시리아 이 내전에 이 혼란을 틈타서 이 터키 남부 그리고 지금 시리아 북부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아프린이라는 동네를 5년 전에 공격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아프린에 살던 쿠르드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산을 타고 넘어서 레바논으로 왔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카벨리 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지역 개념에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베카벨리에 있는 그 소수의 쿠르드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린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품고 아프린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소수의 제자들을 베카벨리에서 키워서 나중에 아프린으로 보내고 또 시리아 내전이 끝났을 때에 아프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베카벨리에서 사람들을 사역을 시키고 또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서 일단 먼저 사역을 하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특별히 이 로마 행정구역 안에서 지역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과 장소의 전략적인 가치를 심사숙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지역을 마구잡이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고민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지역을 선교할 때는 두세 곳의 복음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 거점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롤랜드 알렌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뭐 2차 전도 여행 때 또 혹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의 특징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행정구역상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있던 지역들입니다. 자, 왜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서 사역을 하느냐? 로마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범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잘 받아들이는, 즉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러한 지구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의 수용성이 높았죠. 두 번째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다. 특별히 헬라 언어와 철학을 통해서 이 공교육, 이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처음으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바울은 양육이라든지 교육을 또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물론 로마의 행정구역이고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유대인들이 또 일부 거주하고 있던 그런 도시를 또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이 어느 도시마다 가서 제일 먼저 공략을 했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로서 유대교에 이제 귀한 사람들, 유대교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방인이면서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이미 읽고 구약 성경을 랍비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이미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의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회당이 결국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교제와 이제 정보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센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그 지역에서 상업적인 무역의 또 중심지들을 이제 택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바울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원칙과 전략적 숙고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없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 대로상에 위치한 수많은 도시들과 소도시들이 사실은 바울이 선택한 도시들과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A라는 도시는 가고 B라는 도시는 가지 않았는가? 비슷한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이 도시도 가능하고 이 도시도 가능한데 때로는 바울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 선정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도시를 정할 때 건강하고 또한 선량하며 또 전략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을 했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타겟으로 선교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그만한 사역 대상을 놓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을 거점을 정해서 선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지역 거점을 통해서 선교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역의 전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균형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1장 요약을 드렸고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이 양재 이천선교에서 실행위원 모임에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나눠졌습니다.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민과 또 의견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